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정말 올 여름 정말 무덥고 많이 힘든 시간들을 다들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순서에 따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못 적용되어지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가를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그 의도에 어긋나는 그런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많은 사례들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회 내에서 목사나 혹은 장로들에게서 돈이나 또 성적인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이 공적 사안에 대하여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비판하느냐. 이런 말씀 적용을 통해서 비판의 말들을 잠재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 이 사회의 이 부정의를 향해서 외치는 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인데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성경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한다면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어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왕을 향해서 사악한 여우라고 소리 질렀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했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며 저주를 부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고 예배를 아예 금지시켜 버리셨으며 일부러 안식일법을 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를 앞서 소개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많이 그 말씀을 어긴 것이죠. 예수님은 선지자적 전통에 서셔서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해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요즘 큰숨 맑은 샘, 우리가 호세아서를 나누고 있는데, 호세아서는 그나마 사랑의 선지자답게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선지서를 읽어도 선지서답게 아주 매섭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적 차원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차원과 사적 차원에서 관계를 세우는 차원을 구분해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개인적 차원으로서의 이웃인가 아니면 사회적 차원으로서의 공인인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내가 다루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차원이 공적 차원인가 사적 차원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차원을 구분하여서 개인적 차원일 경우 철저히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공적인 차원일 경우에는 철저히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적 차원에서는 급진적 정의를 실천하고 사적 차원에서는 급진적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공적 차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어기신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 관계를 세우는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송사하다, 판결하다, 심판하다, 비난하다, 혹은 비판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한 말인가,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인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가를 바로 파악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이 성경을, 우리 한국어 성경의 번역도 그래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번역을 해놔 버리니까 공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 비판의 차원을 원천 봉쇄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차원에서, 그리고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비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비판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없고 진리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그런 차원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동안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특정한 맥락에서는 공동체 내에 관계를 세우는 차원에 적용되어질 때는 비판이라는 뜻이 아니라 비난과 심판과 정죄의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영어 성경은 또 영어를 써야 되는 이 do not criticize,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틱한 사고를 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아요. Do not judge
아유, 참, 혀를 좀 더 꼬아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심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정의에 바탕을 둔 정당한 비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적 규범이죠. 반면에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맹목적 비판이나 거짓된 비방과 다른 사람을 헛되이 헐뜯는 헌담은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말로는 정당하게 비판하는 척하지만 은연중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과 비난과 그 정죄에 빠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비난받지 않으려거든 비난하지 말라.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이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죄에서 비난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죄하는 바 바로 그 정죄로 우리도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바로 그것 그대로 우리도 심판받고 비난받고 정죄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씀에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땐 목사 같아요. 그냥 목사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말을 해야 하니까. 우리 막내한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도 목사가 그러면 돼요? 이 말이에요. 참. 네. 뭐 좀 더 복잡한 맥락이 있는데 우리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돼요. 이 말 한마디면 제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심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말들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적용될 때 과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 수 있는가? 아니, 단 한 명이라도 과연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적인 의미를 넘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왜 도대체 심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그 심판과 비난과 정죄가 내 자신 안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심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외부에 투사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정죄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존재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속성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작동합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안에는 사랑, 정의, 지혜, 용기, 친절, 존경, 겸손, 자유, 책임감 등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적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god적 성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것과 상반된 또 하나의 성품이 존재하죠. 미움과 부정의, 무지, 비겁, 비열, 멸시, 교만, 무책임, 이기심, 질투 같은 속성들이 존재하죠. 이것을 영어로는
god의 반대니까 dog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dog적 성품, 한마디로 같은 성품. 앞은 신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뒤는 개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개성이 개 성질 아닙니까?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주로 이 god적인 속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의 해결 방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율법적 해결 방식이고 하나는 은혜의 해결 방식이죠. 율법적 해결 방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것은 역시 화해 문제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화가 일어나죠. 이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화를 억누릅니다. 그런데 이 화라고 하는 에너지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 우리가 억누를 때 사용하는 그 에너지까지 흡수해서 그대로 축적하고 있어요. 마치 용수철을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전혀 맥락 없이 갑자기 그 용수철이 튀어나오는 행동을 우리는 하죠. 과도하게 화를 냅니다. 왜요? 그동안 억누르는 하고 그 에너지를 다 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역사적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놨다가 억눌러 놨다가 갑자기 쏟아부으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쏟아부은 것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문제는 뭐냐? 그걸 뭐 본인도 알아요, 문제라는 걸. 말은 나는 뭐 화는 잘 내도 뭐 뒤끝은 없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뒤끝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러면서 다시 자기를 질책하고 또 자기를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죄의 세계에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정죄의 세계는 우리의 자아를 분열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두 가지로 분열이 돼버려요. 바로 god적인 성품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며 화를 내는 나. 그 죄인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나가 존재하는데, 내가 죄인을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정죄합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에 빠져 있으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죠.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바로 이렇게 정죄받는 죄인으로서의 나가 존재하고, 그 나를, 죄인인 나를 정죄하는 의인인 나로 분열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 이 분열된 자아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내면이 시끌벅적하죠. 평안이 없어요. 항상 전투 모드에 있는 거예요. 공적 차원에서 우리가 진리를 외치는 싸움을 할 때야 이 전투 모드가 괜찮지만, 공동체 내에 관계를 세우는 차원에서는 이 전투 모드라고 하는 것은 나도 평안이 없고 늘 갈등을 만들고 늘 싸움을 만들고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린단 말이죠. 이 분열된 자아 속에서 이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외쳤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답답한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이고, 바로 그 정죄를 다른 이에게 투사시키고 있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도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처세술적인 의미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도대체 비난하는가? 왜 도대체 정죄하는가? 그것은 내가 율법의 세계에 빠져 나 자신도 나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고 죄인과 의인으로 분열된 자아가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의 세계에 빠져있는 공동체는 늘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싸움.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문제인가?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건 도대체 누군가? 바로 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는 늘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드는 싸움, 그리고 나를 의인으로 만드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죠.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저 예의를 지키는 정도의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사교적 모임을 만드는 데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해결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다가 바로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우리가 율법의 세계에 있는 한 우리는 이 정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정죄의 사이클에서, 이 정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정죄함이 없는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게 만드는 그 은혜는 오직 사랑에서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쳐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도 아무 때나 사용하면 안 돼요. 선지자적 외침을 외치고 있는 사람한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다 돌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은 누구에게 했느냐? 그 율법의 체계를 통해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는데 그건 도대체 그런 말을 주고받았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이거죠. 지금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을 살린 이 예수는 자신을 결코 정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이 제 성경에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 말씀, 보통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되잖아요. 아, 나 같은 내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 완전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거 제목이 잘못 잡혔구나.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먼저 정죄를 해야 돼요. 정죄하고 나서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정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았나요? 용서하지 않으려면 정죄하고 그 정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용서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하지도 않으셨고 용서 안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고 정죄를 내어 쫓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 정죄의 세계를 벗어나 이 정죄함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정죄함 없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면 주님은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보세요. 바리새이나 서기관들, 무슨 예수님이 여우라고 비판했던 이 권세자들, 율법의 세계에서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소외당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티와 들보가 뭘까? 이것을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두 종류의 죄. 티라고 말할 수 있는 죄가 있고 들보라고 말할 수 있는 죄가 있다. 티라고 말할 수 있는 죄는 율법의 사소한 항목들을 어긴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들보의 죄는 율법의 본질에 해당하는 중한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본질에 해당하는 중한 죄를 짓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죄. 그런데 율법의 사소한 항목들, 예배를 늦게 들어오거나 헌금을 안 했거나 혹은 또 어떤 질서를 좀 지키지 못했거나 또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좀 바꾸질 못했거나 라고 할 때 우리는 마치 상대에게 들보의 죄를 지우는 것처럼 그를 정죄하고 그 티를 빼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들보의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인데 너희 형제 안에 있는 그 사소한 죄들 그걸 정죄하고 그것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티와 들보를 동일한 죄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일한 죄인데 너에게 동일한 죄가 상대에게 있을 땐 그것을 티로 봐라. 동일한 죄가 너 안에서 발견될 땐 그걸 들보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반대로 하죠. 내 안에 있는 죄는 티로 보고 상대 안에 있는 죄는 들보처럼 봅니다.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동일한 죄가 달리 보일 수 있죠.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눈을 이렇게 가리고 계시면 저는 그 큰 면적에 손가락 일부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눈을 가리고 있을 때는 제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들보죠. 똑같이 손가락인데 누구에겐 티고 누구에겐 들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안에 있는 죄를 들보처럼 여겨라.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죄든 똑같은 죄인데 내가 들보처럼 여겨야 할 죄든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야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방법은 율법의 방법이 아니에요. 비난과 정죄가 아니에요. 바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 정죄 없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케 시키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게 내 들보를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들보를 빼어낼 때 우리는 밝히 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밝히 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들보가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티를 들보로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그걸 빼내려고 그러는데, 아니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보입니까? 눈 감고 상대의 지금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티 빼려다 눈알 빼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열되어지고, 그러면서도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의 무능력을 정의로 치장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우리는 목도합니까? 그 들보를 너희가 밝히 깨닫고 그걸 빼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있을 때만 우리는 그 들보를 빼어낼 수 있고, 들보를 빼어내야 밝히 보고 형제 안에 있는 티를 빼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 안에 있는 티를 빼내는 방법도 비난과 정죄가 아니죠. 우리는 재판관처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의 세계에 있을 때 우리는 재판관의 자세를 가지고 상대를 고치려 하고,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형벌을 가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세로 오지 않으셨어요. 의사의 자세를 가지고 오셨죠.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쓸모없고 병자에게 쓸모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죄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판관의 시각이 아니라 의사의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자세. 그런데 그 고치는 방법은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 정죄함 없는 자유를 경험시킴을 통해서 그 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 정죄함 없는 세계를 경험할 때만 우리는 심판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상대의 티를 빼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정죄의 악순환을 끊으십시오. 그래야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면 그 비난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난의 악순환을 우리가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죄의 악순환을 먼저 끊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들보를 빼어낼 때 우리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티를 빼어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정죄함 없는 자유의 방법으로.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공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공동체의 모습과 사역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고 빼내어 밝히 보고 우리 형제 안에 있는 티들을 빼어내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공적 차원에 적용해야 할 일을 사적 차원에 적용하기도 하고, 사적 차원에 적용해야 할 일을 공적 차원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것도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없는 무지에 빠져 있기도 하고, 분별하나 모두를 전환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소서.
그 들보를 빼어내고 밝히 본 후에야 우리 형제 안에 있는 티를 빼어내 줄 수 있음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고, 심판과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정죄함 없는 사랑을 통해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 그 힘으로 공평과 정의를, 생명과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내 가슴을 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정죄가 누군가를 향한 공격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 평안이 없습니다.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정죄하고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그 들보를 빼어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경험시켜줌을 통해서 티를 빼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이루게 하시고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